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모두가 들떠 있어서 배 들떠 있을 때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두 단어는 즉시 재촉하사입니다. 즉시와 재촉하사. 예수님은 재촉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왜 재촉해서 제자들을 빨리 건너편으로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영광의 자리는 빨리 떠나야 한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자리는 정말 큰 기쁨과 잔치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빈들에서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음식이 남을 정도로 잘 먹었죠. 오죽했으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빨리 떠나게 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영광의 자리, 풍족한 자리는 빨리 떠나야 합니다. 이 자리에 오래 있으면 변질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참 순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니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영광을 누리다 보니 바뀌어버린 거죠. 베드로만 하더라도 처음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신을 떠나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제자 중에서 자신이 제일 낫다고 큰 소리 쳤죠. 사람은 계속 대우를 받으면 변질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영광의 자리는 빨리 내려오고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현재 영성을 유지하게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들과 대조적이죠. 우리들은 영광의 자리에서 더 대우받고 머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처럼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48절에 보시고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생하는 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보실 수 있을까요? 밤에, 그것도 산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을 볼 때 구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빛도 희미했을 것인데 멀리 떨어진 산에서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보시고라는 단어를 아시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기도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다 아신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은 생각,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욥이 고난이 많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욥은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니 더 힘들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의 억울한 상황을.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 줄로 알고 심히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배에 올라 바람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볼 때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 오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두 눈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장님이 된 것은 엄청난 고난이며 고통이죠. 하지만 이렇게 장님이 된 것이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다가오시다 보니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잘못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나에게 가해지는 고난으로 잘못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인생의 거센 풍랑이나 바람만으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풍랑 속에서 걸어온 분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죠. 풍랑을 뚫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믿음으로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도와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로 고난 가운데서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가올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의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풍랑 가운데 유령처럼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기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만났던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하지만 이런 극적인 경험을 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리 마음이 둔해져서 이전의 기적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52절에서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마음이 둔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이 둔해져서 은혜를 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특히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에 있다 보면 우리 마음이 둔해져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내 버립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마음 아파했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충성된 신하였던 밧세바의 남편까지 죽였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믿어지지 않지만 동일한 다윗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솔로몬이
말년에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2번의 경고에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솔로몬이었죠. 우리들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둔해지면 우리들도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 받았다고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더 조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금방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풍랑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방심하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이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이 둔해진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잘못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기보다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